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크신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기쁨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쳐게 하셨네. 전국에 계신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신가요? 성도님들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가득한 걸 보니 예수님과 자주 만나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이 참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만나며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과의 동행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늘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며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읽었던 성경절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잘 알고 경험할 때 믿음이 생기거나 혹은 신뢰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서로를 알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펴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번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은 무엇이며 범죄 이전의 아담의 모습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구속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속에 감동을 받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에녹과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악하여 100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의 외침을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여전히 세상은 죄악 속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노아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라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단어이죠. 그런데 그 은혜라는 표현이 성경 어디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네, 바로 이곳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 대하여 설명할 때 가장 처음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총이며 선물을 말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머리맡에 큰 양말을 걸어두고, 그리고 그 큰 양말 안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넣어두고 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순수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즐겨 불러주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그 뒤에 가사는 어때요?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말도 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때도 안 쓰며 나는 착한 아이니까 선물을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크리스마스 날이 되기를 고대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아이들이 울지 않고 때도 안 쓰고 화도 안 내고 착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어린아이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물은 전적으로 주는 자의 은혜로 아이들은 그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착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울지 않아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선물을 아이에게 주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귀엽고 그 노력하는 모습이 예뻐 보여서 사랑으로 은혜의 선물을 주는 것이죠. 아빠와 엄마는 아이들이 때론 짜증을 내도 울어도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맞아, 너는 선물 받을 자격이 있지 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머리맡에 선물을 놓아두는 것이죠. 아이들이 받는 선물은 전적으로 주는 자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노아가 어여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울지 않아서 우리 힘으로 그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를 쓰지 않고 살아서 그 선물은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선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죠.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죠. 죄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영생, 즉 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노아가 완전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가 정말 죄 없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여겨졌던 것이죠. 사도행전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한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적 57페이지에서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의 가망이 없었고 또 위대하신 의원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의 호소로 친구들이 그를 성전문에 데려다 주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소망의 중심이었던 그분이 잔인하게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정말 간신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이미 예수님은 안 계신 그곳.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그는 매일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안진뱅이의 마음에는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줄 알았던 희망이 다시금 가득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믿음이 되어 의심 없이 그에게 손을 내미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그 모여들은 군중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낫게 되었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하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낫게 하였다고요? 적당히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만 낫게 되었다고요? 아니요. 완전히 낫게 하였다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사실 그 안진뱅이의 다리는 여전히 근육이 빠져 있고 오랜 시간 꿇어 앉아 다녔기에 여기저기에 상처와 굳은 살로 가득한 다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리는 이제 걷고 뛰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할 때에 그의 다리는 완전히 낫게 된 것이죠.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였어요. 그가 한 유일한 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들렸을 때 다시 한번 그 희망이 믿음이 되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낫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의 삶 또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상처 있고 치유하기 힘든 나약함이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어여뻐 보이셔서 은혜를 주시고 의롭게 하시며 완전한 자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 노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던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90페이지에는 비록 타락한 세대의 부패 속에서도 노아는 그의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 곧 죄와 부패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비록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전히 죄 있는 삶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이제는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완전한 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진리의 씨앗을 간직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추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또 다른 방주를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방주 안에 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이 사진은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격대로 방주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 크기는 정말 웅장하며 그 안은 굉장히 넓어서 몇 시간을 걸어 다녀야 그것을 다 둘러볼 수 있는 크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찾았던 여행지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방주를 바라보면서 노아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였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노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면 이 일을 행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의롭고 선한 길을 걷는 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의 방주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은혜 입은 자, 노아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방주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노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준비시키셨던 방주, 그 방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볼까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 쓰인 방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와 똑같은 단어가 성경 다른 곳 어디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장 3절인데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기록합니다. 맞아요. 모세를 담았던 갈대로 만든 상자, 그 상자라는 단어가 바로 테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즉 방주는 거대한 배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상자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해낼 모세가 담겨졌던 그 상자.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배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단순한 상자였습니다. 수많은 동물들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배에 탈 수 있었고, 아름다운 배라고 생각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뭐였다고요? 테바, 즉 상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닷도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노를 저을 노도 없었습니다. 닷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운행할 수 있게 만든 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 되시며, 방주에 가고 서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방주의 방향키를 잡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맡겨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방주가 상자였다는 사실, 방향키가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방주, 얼마나 안전하였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방주의 많은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볼까요?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삼위의 하나님을 표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에 세 분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삼위 하나님 모두가 사랑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님 모두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분들은 서로 사랑하시며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 중에 있는 우리들을 그 사랑으로 다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방주의 모습 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중의 방주에 문은 몇 개였습니까? 문은 오직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하여? 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져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방주의 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기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과 성경을 원어로 깊이 연구하고 강의하는 시간을 갖고 싶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또 하나의 원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방주를 짓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역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번역된 그대로 역청, 즉 타루 성분의 방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액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물질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다른 원어의 의미로는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면 구속, 죄를 대신 짐, 용서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하다는 말의 카파르는 덮다, 속죄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방수를 위하여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는 것은, 즉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덮으라는 것입니다. 방주가 거센 파도에서 물이 들어가지 않고 튼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안팎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의 구속의 증거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방주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방주, 모든 동물들이 쌍을 이루어 들어갔어도 모자람이 없던 방주, 노아의 가족들뿐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였다면 그 방주는 더 큰 보금자리를 품은 방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노아, 그와 모든 가족들, 동물들을 보호하였던 방주.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믿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다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 함께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은혜 입은 자로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으로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어여삐 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간절한 외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하늘 예루살렘 성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